우리가 성경을 보면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드물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내 모습을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하시고 내 상태에 상관없이 미리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오시고 그게 10 나병 환자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질문과 응답, 부르심과 화답,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 곳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동네방네 아픈 사람들이 천지빽갈입니다. 어저께 우리 기도행전 갈 때도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찌 그래 무슨 병이 많고 어찌 그렇게 많이 편찮으신지, 온갖 질고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 몸에 병이 없고, 어떤 사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포동교회 빼고. 여러분, 다 교회마다 시끄럽고 가정마다 골치가 아프고, 어떤 사람 몸에도 온갖 질고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속병이, 화병이 있고, 우라통이 터지고, 내상, 외상, 속으로 아프고 겉으로 상처를 받고, 별 병이 다 있습니다. 온갖 바이러스에 시달립니다. 만성 피로감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병은 자각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의 판교의 그 김양재 목사님이 37의 신랑이 죽는데, 신랑이 의사예요. 의사인 신랑이 지가 몸이 간암 말기라는 걸 지가 모르는 거예요. 지 몸의 병을 알고 그날 죽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의사도 아프고,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진짜 심각한 병은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진짜 무서운 병은 지가 환자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그 시대로는 천벌이다,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천벌을 받았다 해서 가정에서 격리가 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소외된,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도 아프지만은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 상실감이, 절망감이 말도 못한, 살아있지만 얼반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 사람의 건강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에게, 사이비에게 빠져있는 그런 병든 신앙이 아니고 밝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건강한 식물은, 건강한 아기는 반드시 성장하거든요. 건강한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리적인 현상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몸이 감염, 오염, 전염이 안 되도록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병충해를 방지하듯이 신앙생활을 또 내가 병들지 않도록 건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건강 관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정기검진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 다 무서워하고 다 귀찮아하고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해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게 낫겠어요, 계속 개기는 게 낫겠어요? 정기검진을 받아야 돼요. 피 한 방울만 뽑아보면, 소변 검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건강한지, 암이 생겼는지 대번에 알아요.
정기검진 받는 게 무섭고 병원에 가는 게 귀찮지만은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예방의학을 통해서 웬만한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천만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냅다 질러가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지가 아쉬울 때만 소리 지르고 지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약자 코석퍼레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부러지질 때, 소리 질러 부러지질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하라,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때그때 해결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러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을 만나면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은 해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찾아 서니까 방황할 게 없고 답을 얻어 서니까 시원하고 생명을 찾아 서니까 사나 죽어나 다행이고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 서니까 틀림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답을 얻는데 굉장히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주는데 가다가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가는 중에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굉장히 즉각적이라는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할 때 주님의 반응이, 주님의 해답이 가는 중에 벌써 즉각적으로 깨끗함을 받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숫자에, 다수의, 무리에, 군중 심리에 놀아날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 이러잖아요.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10정탐꾼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의 두령들, 버서들, 각 지파의 최고 에이서들이었어요. 근데 그 10지파가 틀린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예요.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보고, 과학적인 보고,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보고를 하고 그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가나안 7족 속은 막강하고 막 네피림 족속, 아낙 족속, 철병거로 무장을 한 어마무시한 것들을 보고 바짝 기가 질려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다 망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렙과 유사 두 사람은 사실에 근거한 본대로 보고한 게 아니고 저것들은 막강하고 저것들은 어마무시하고 우리는 쪼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해서 당장은 겁이 나고 당장은 무섭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가자. 가서 저것들 잡아 먹어버리자. 저것도 우리의 밥이다. 이게 갈렙과 요사의 보고입니다. 갈렙과 요사는 소수예요. 전체 대세에서 어긋나는 말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적인 보고가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한 보고를 해서 이 갈렙과 요사 두 사람만이 서바이벌, 살아남고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 다수를, 전체를, 100%를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20대 80이라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딱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가, 파레토가 20명만 따로 모아가지고 일을 시켜보면 잘한다. 또 거기서 20대 80으로 나누어진다. 항상 그렇습니다. 일머리를 알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열의 하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일머리를 알고 그 사람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숫자에 쏘고만 안 된다. 성경을 보시면 항상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한 사람이요, 여리고의 라합, 여리고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라합이란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만이 온 집안을 구원합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소개하는 말씀 보세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우거한다는 말은 장돌뱅이처럼 그 동네에 빌빌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 스펙이 없는, 집안 내력이 없는 그냥 농사꾼, 길라스에 빌빌 돌아다니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엘리야만 있으면, 엘리사만 있으면, 성경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전쟁이 일어나도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전쟁이 이겨요. 전쟁이 이겨나도 전쟁 억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때쯤 우크라이나 갔다 왔거든요. 우크라이나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데가 바로 그 옆에,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무기를 다 갖다 쏟아붓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성경에 싸우는 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거든. 성경의 블레셋, 거기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에서 나온 게 팔레스타인. 지금도 미사일을 쏘아대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질 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도 이겨버려요. 이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숫자의 무리의 군중의 도매급으로 우리가 쏘고면 안 된다. 움직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다, 이방인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도 뭐 고급 장교, 장군이나 영관급이 아닙니다. 밥풀떼기 2개 정도, 그런 소대장, 중대장밖에 안 되지만 복음의 물꼬를 태워버린 사람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잖아요. 이방인인데도.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이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내가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복받고 내 짜버려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10나병 환자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인생의 제일 목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성도의 가장 큰 미덕, 겸손.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러잖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보면 성도의 가장 큰 관심은 거룩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천하의 모세가 거룩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통기한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겸손 모드로 나가야지. 겸손과 거룩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는,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겸손하게 엎드리고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암이 걸리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암의 원인은, 유일한 암의 근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열받았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땡큐,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사가 신앙생활의 완결편입니다. 여기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원망이, 핑계가, 이유가, 불평이, 짜증이 나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험이 들은 거라고 보면 확실한 겁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의 완결이에요. 감사가 종합 비타민이에요.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이 한 사람만이 겸손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데, 문제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나병 환자에서 다 나음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오고,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 겸손, 영광을 회복하고, 근데 그 사람은 뜻밖의 정통 양반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이는 사마리아라는 건 역사적으로 버림받은 동네, 재수 없는 동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마리아 끝이라고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피가 더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볼 때 사람 외모에 속지 마라. 사람의 덩치에, 학벌에, 인물에, 재산에, 외모에 속지 마라. 규모에 속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 저는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청년들이, 목사님, 대한민국 교회 청년의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야, 한국 교회 남자들 걱정하지 말고 한 놈만 꼬시라. 한 놈만. 네 신랑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뭐 때문에 한국 교회 청년이 없다 그딴 소리 하냐. 여러분, 신랑 한 명만 있으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뭘 걱정합니까? 다음 세대를 뭘 걱정합니까? 네 배필 한 명만 있으면 되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뜻밖의 A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라는, 갈로 밖에 있는 역사의 아웃사이더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그런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은 속 썩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기대도 안 했던, 아이고 저런 게 무슨, 그런 사람이 병든 자식이 효도하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미친놈이 곰 잡는다니까. 정신이 멀쩡한 놈은 산에 올라가질 않아. 미친놈 올라가서 막 토끼도 잡고 막 때리잡다 곰도 잡아버리는, 미쳐야 미친다, 불광이면 불겁이다 이러거든요. 오늘 한국교회에 제가 가장,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너무 점잖은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점잖아요. 아주 점잖아요. 젠틀해요. 스마트해요. 얌전해요. 어떤 찬송을 불러도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꿈쩍도 안 하고 간에 기별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점잖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찬송을 부를 때 아멘 아멘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브라인 바크 할 때 그 목사님 보세요. 지나가는 차에다 주면 막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쪽지를 들이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여러분 점잖으면 안 돼.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너무 성도들이 점잖다니까. 점잖으면 안 돼요. 막 끔쩍끔쩍 팔딱팔딱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막 교회 막 찬송을 냅다 부르고, 막 찬송 부를 때만 일어나서 막 찬송을 부르고, 난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게 가슴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건강한 신앙생활이지. 점잖하니 앉아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아따 아침부터 목사님이 조금 오늘 튄다 티, 오늘 설교를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자빠졌네. 아주 상당히 무슨 2단 간별사처럼 앉아가지고,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어따 좀 놀고 자빠졌네. 어따 오늘 아주 성가대 봐라. 어제 기차 타고 갔다 오더만 아주 기분 좋은가 봐. 나도 모르게 평가나 하고 앉아가지고 굉장히 점잖은 양반인 채 하는 게 난 문제라고 봐요. 막 전도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그게 정상이라는, 그게 막 가슴에 불이 벌렁하고 가슴에 불이 붙은 게 정상이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 저런 게 무슨, 저런 거 갈로 밖에 제껴놓던, 무시받았던, 멸시받았던, 소외됐던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땡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겸손, 이 사람 뜻밖의 기대밖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외모를 갖춘 그런 점잖은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인, 선한 영향을 미치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감사하고 표현할 줄 아는 겸손 모드를 감당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갔느냐? 그 9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중, 다수, 군중, 무리, 덩치에 포함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따라서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그렇게 남들처럼 점잖하게 그렇게 대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살아서 펄떡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폭포를 치고 역류하듯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성을, 이 사람의 외모를 얘기하지 않아요. 참 네가 착하다, 네가 이쁘다, 네가 똑똑하다 이런 얘기, 인성, 인간관계 얘기를 안 해요. 믿음만 얘기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인성을 강조해요. 인권을 강조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인본주의예요.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개회식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 나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회의원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세요. 성적인 타락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게으름을 보장해주면서 그것을 복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그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라 부르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온갖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미국에 또 이런, 미국에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더만 샌프란시스코에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설교한 이병태 목사님,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개판도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그쪽 교회에 부담을 안 주려고 자기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옆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거기는 호텔 잡으면 안 돼요.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도둑놈 속을같이 돼가지고 완전 양아치 속을같이 돼가지고 슬럼화가 돼가지고 아이고 무시라 호텔을 들어갔는데 우버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 기사들이 아이고 손님 여기는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벌한 도시 깽단이 설치고 가장 동성애가 판을 친 데가 샌프란시스코거든요. 나라가 맛이 가버렸다니까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국회의원이 이런 기도를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드러나가버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인성을 강조하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만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착하다, 인성이 좋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1도 얘기 안 합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우리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찬송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영성을 봐야 된다. 영성을. 여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는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비교하고,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치명적인 병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다 나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것도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벌써 10월의 하순을 흘러가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9명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그 무리에 들어가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내가 결단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다,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이다, 정통한 유대인들이, 양반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때 역사의 찌끄러기 같은 아웃사이더들, 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주류를 만들어 갔듯이 오늘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여기에 만덕의 전국이, 저 해동동의 지민이 뭐 만덕에서 뭔 선한기 나오겠어요 이러면 만덕에 사람들이 열받겠지요. 그 총각 하나가 K-팝을 만들어서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BTS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K-가스펠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해서,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사람, 건강한 한 사람, 반응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회복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